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6걸음입니다. 그동안에 정해왔었던 그 말씀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또 고민하다가 어제 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나누었던 그 마지막 제목이 6걸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6걸음? 6걸음이 무엇일까? 6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윗에게 이 6걸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6걸음이라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억눌렀던 온갖 죄짐, 온갖 두려움, 그 모든 염려가 이 6걸음을 통하여 해소받고 위로받고 극복되고 마침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꿈꿨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변화와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6걸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요. 사실 그의 모든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시기, 질투, 도전 속에 살아왔어요. 그가 겪었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바로 목동이었죠. 목동으로서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던 목동.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기로 인하여서 또 다른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도망자로서의 수십 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이번에는 또다시 왕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여겼던 그의 삶 속에 그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탐을 합니다. 정욕에 물들어서 외갓 여인을 탐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목동으로 또 용맹한 사람으로 군인으로 연주자로, 제가 연주자는 빼놨었던 것 같으네요. 또 왕으로, 죄인으로, 도망자로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각각이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이겠지만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다윗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정말 열심히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어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영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만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이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았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적으로 무언가 그냥 머릿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삶 속에서 이 영성을 실천했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위대한 영웅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요, 결점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후회하고 또 욕심 가운데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영웅으로 그를 삼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려 하지만 오늘 이분의 책의 내용은 이상적인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시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결점과 약점을 갖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는 그런 부족함을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는 애썼다는 거예요. 현실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돌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자인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그는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현실에 뿌리박은 이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였고 예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한 해가 흘러가고 있어요. 11월 마지막 주예요.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목사인 저 역시 다르지 않아요. 한 해 내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 왔는가, 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는가, 이전보다 오늘이 더 많은 열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열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혹은 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영성으로 깨어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든 질문은 비단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손님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아마도 점수를 매기겠지요. 10점 만점에 몇 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발자취를 밟아가려고 해요. 그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찾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오늘 모든 말씀들은 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연결해 보았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간절함과 산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과 소원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드디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나에게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그는 노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노동력과 또 대외적인 외교적인 관계와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나라들에게 가장 좋은 제목들, 백향목 같은 거겠죠.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외교적으로 다 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합니다.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성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겠네요. 그는 왕궁을 이제 세웁니다. 왕궁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를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받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행진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에서야 비로소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궤를 옮기는 일은 왜 성공하게 되었는가?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목숨 걸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데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냐, 아니면 나 한 사람 만족하는 예배이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관련하여서 순종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6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아주 정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열심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다윗과 많은 이스라엘 백 사람들도 함께 그 일을 참여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함께 했다라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이들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으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이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에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으로 그 일에 함께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걸음걸음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걷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니 모든 것에서 아무런 문제와 장애물이 없이 예루살렘까지 그 언약궤를 옮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아시잖아요.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그 수레에 올려놓고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곤의 타작마다 이르렀을 때에 갑작스럽게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소들이 막 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어지는 6장 1절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바로 그를 쳤고 결국 우사가 죽고 말아요.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작했던 이 일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멈추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하나님 우사를 쳤으니 다윗이 그 다음에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함에 있어서 이 다윗이 화를 낸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는데 이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두 번째, 다윗은 우사에게 화를 내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었다. 정확한 정답은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많은 사람들, 준비된 모든 재물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해요. 갑자기 소가 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궤를 만졌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훼손되었다라는 이유로 우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화를 내는 이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동기, 그 내면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말미암아 이 나라를 빨리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으로서 지내던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요,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나를 반대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이번 기회에 판을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은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서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동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대지 않았던 일, 웃사가 죽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그 속마음, 그 잘못된 동기를 낱낱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살면서 나만 알아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만 드러나고 말아요. 들켰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오늘 다윗이 화를 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런데 실제는 그 마음에 그 불순한 다윗의 동기가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본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본심이 드러나니까 그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결국 그 화를 내었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옮길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본심을 알아버렸으니 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겠는가. 결국 그의 이러한 거룩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이 행진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목을 굳이 순종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오늘 다윗의 모든 행동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나의 영광, 나를 드러내는 일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애써 눈을 감는 거예요. 새 수레가 아닌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데 뻔히 눈앞에 잘못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물로 아무리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지요.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시작.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났던 최소한 지금 현재의 다윗은 번제나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달로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첫 번째 그의 시도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는
웃사가 죽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끝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오베데돔, 저 이방인인 오베데돔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또다시 고민하던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용기를 냅니다.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과 관련해서 새 수레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그 어깨에 메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드디어 이제 오베돔의 집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또다시 두 번째 이 거룩한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디어 이 6걸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두 번째 행렬과 관련해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변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6걸음. 이 6걸음은 제사장들이 걸었던 걸음이에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갈 때에 다윗은요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앞서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번째 두 번째 일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행렬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향하여 진노하진 않을까? 누군가가 또다시 죽지는 않을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진 않을까? 그런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걸음, 그 짤막한 한 걸음, 기껏해 몇 센치 되나요? 한 50cm에서 70cm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걸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 일이 일어나서 또다시 낭패를 겪진 않을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는데 또다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6걸음까지 걸어갔을 때에 이제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만족으로 예배를 드렸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그를 애워쌌던 모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6걸음을 걷는 그 제사의 걸음이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오늘 제목처럼 속죄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입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비로소 이 6걸음을 통하여 떨쳐버릴 수 있었고 기쁨과 속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기쁨으로 이 귀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사람의 그 힘겨움을 아시는지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고도 발뻗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죄 지는 사람은 편안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나 그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오늘 이 6걸음을 걷는 그 짧지만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길었던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그는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오늘 회복과
은혜의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이때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처음에 다윗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들켰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살을 치고 우살을 죽게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낱낱이 그의 마음을 들쑤셔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그 걸음걸음을 옮겼고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오늘 속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오늘 드렸던 이 고백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어요. 이 6걸음은 짧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키워드 짧아요. 아주 딱 한 단어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지금 보셔도 되겠고요. 6장 1절 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그 수많은 재물들을 잡고 나팔로 피리로 온갖 범보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보란 듯이 지금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랑이 누구를 향한 자랑이냐면 백성들을 향한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데 오늘 다윗의 지난 첫 번째의 그 모습에서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보란듯이 자랑하는 예배자로 나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그는요 이제는 그 무엇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또다시 나의 죄된 것들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또다시 누군가가 죽지는 않을까? 또 다른 문제로 나의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 6걸음을 얼마나 그가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오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결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자로 나가셔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14절을 바탕으로 붙여봤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 난 거예요. 나를 억압했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벗어나니까 6걸음을 걸으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는 전심으로라고 붙여봤어요. 전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염려, 근심, 불안함을 다 떨쳐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기쁨고 춤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시편 5편 7절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네, 함께 나눕니다. 시작. 기쁨으로. 진정한 예배 관련해서 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빼놓을 수 없지요.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는, 최근에 나누는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배자는요, 진정한 예배자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는 나의 현실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또 생각의 어떤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15절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족속들이 하나 되어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궤를 옮겨오는 이 일에 함께하였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완전한 삶이 없는데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들 모두는 오로지 기쁨으로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함께 나갔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나눕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예배자, 다윗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전심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춤추며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기전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의무방어전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날 그 예정된 그 시간에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